오늘 오전에는 신자가 갖게 되는 세 가지의 흔적,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이 있죠. 흔적. 자,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흉터 흔자의 자취적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남기고 간 자취를 이제 흔적이라고 그러죠. 아, 이건 누구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흔적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상처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흔적이라는 말을 쓸 때에 흉터 흔자를 쓴 게 참 굉장히 신비로워요. 원래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 보면 스티그마라는 말로서 동물의 몸에 불을 달궈가지고 이렇게 쇠도장 찍잖아요. 이 흉터를 흔적, 스티그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 자국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흔적이 남기 위해서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세 가지의 상처 자국이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상처 자국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처 자국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지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흔적, 정말로 흔적, 상처 자국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귀한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의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잔인한 상처를 남겼죠. 그래서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 자국, 옆구리는 창자국, 그 흔적으로 남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저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가 부활의 몸이셨잖아요. 영광의 부활의 몸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실 때 그 몸 상태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를 그대로 갖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부활할 때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점 하나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름다운 완전한 상처 자국 하나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완벽하게 상처 자국 하나 없는 몸이 아니라 여전히 못자국, 창자국을 그냥 가지고 계신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몸에도 얼마든지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지만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의 흔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상처 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진 않았을지라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이 이렇게 상처가 있으시겠구나, 이런 흔적이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지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923년 5월에 맥켄니라는 기독교 음악가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강사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어둠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죄의 짐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 주일학교 강습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맥켄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폭풍우를 만나서 고생을 하고 간신히 집에 돌아오게 됐대요. 집에 돌아온 맥켄이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라,
그리고 그 흔적을 만지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찬송이 우리가 이따 부를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라, 이런 찬송입니다. 그 손 못자국을 우리는 직접 만질 수는 없죠.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만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꼭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이 상처의 흔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든지 상처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지만 못자국, 창자국의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KBS에서 방송했던 영상기록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의 화상으로 엄마가 얼굴이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매일같이 어루만지는 그 딸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제보자 딸은 어릴 적에는 자기 엄마의 얼굴, 이 화상으로 흉측한 그 얼굴, 그 엄마가 학교에 오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오면 굉장히 싫어하고 부끄러워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엄마가 아름답고 고운 얼굴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보자가 2살 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기였던 딸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다가 불이 너무 세니까 아기를 감싸 안고서 모든 불길을 이 엄마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얼굴이 그 불 때문에 다 일그러진 끔찍한 오늘의 모습이 된 겁니다. 성장한 딸이 엄마의 저 흉측한 그 상처, 화상의 그 얼굴이 나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부터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엄마의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매일매일 어루만지고 쓰다듬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 얼굴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그 딸이 그 엄마의 얼굴을 매일매일 어루만지는 내용, 그게 이제 나온 거죠. 화상당한 엄마의 그 흉터는 그 딸을 사랑한, 딸을 구원한, 딸의 생명을 지킨 그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의 옆구리의 상처도 여러분 아름답지 않죠? 상처가 아름다운 거 보셨어요? 커다란 대못자국, 창자국이 얼마나 보기 흉측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에 단 이 흔적은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이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랑의 상처이고 흔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흔적을 보고 만졌던 도마는 믿음으로써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짐봐라 했던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비밀을 푼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 몸에 있던 흔적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 주님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흔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에 가지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이다라는 걸 믿으시고 이 시간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옆구리에 난 이 상처의 흔적을 만지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흔적, 주님께 충성하는 신자가 얻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 일생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한 성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성 밖으로 던져져 버린 일이 있었어요. 필리포에서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감옥에 갇혔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아마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수많은 상처 자국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흔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흔적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다 흔적으로 다 구분을 하세요. 두 종류의 흔적이 있는데, 한 종류는 쾌락과 동물적 본능에 따라 죄를 따라 산 흔적, 죄의 흔적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이 상처의 흔적을 몸에 갖고 있게 됩니다. 먼 날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 받은 수고한 흔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보여드릴 흔적이 있나요? 나 주님을 위해 이거 수고하다가 이거 상처받았어요, 상처 생겼어요, 이런 흔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옛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큰 만찬을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나 초청된 게 아니고요, 이 나폴레옹 시대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만 초청해서 만찬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몸에 상처의 흔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만찬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저 천국의 잔치가요, 나폴레옹이 열었던 잔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왜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청하셨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가난한 자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 욕심 버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고요. 맹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죄,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사실은 주님을 위해 충성한 흔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그저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들마다 너무너무나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마지막 심판 때의 주님은 당신을 위해 충성하고 일해서 얻은 충성된 흔적, 그걸 찾으시고 그 흔적을 따라서 반드시 상을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6.25 때 어떤 목사님께서 6.25 때 이제 북한 정권의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공산군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셨대요. 6.25 당시에 공산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출신, 기독교인 성도, 목사, 장로, 학교 교사 출신, 엘리트들 무조건 잡아다가 총살 아니면 대나무 축창으로 이게 찔러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피난을 가다가 공산군에게 잡혀 신문을 당하게 된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 치사하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내가 죽자, 당당하게 내가 죽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공산군 이제 장교의 신문이 왔습니다. 동무는 직업이 뭐요? 이 목사님은 그래, 당당하게 목사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문하던 공산군 간부가, 아니 목수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잡혀왔소? 그러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목수동무 손을 좀 보시오. 목수일 하느라고 손이 다 갈라지고 못이 박혔어. 손에 인민을 위한 흔적이 있어. 어서 가보시오. 이렇게 풀어주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요 대답한 것을 공산군이 목수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귀가 아마 어두웠던 모양이죠. 이 목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에 당신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짓느라고 일을 하느라고 이 목사님이 다치기도 하고 손이 갈라지고 다 그렇게 못이 박히고 거칠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공산군이 실제 목수인 줄 알고 풀어줘 살게 됐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주의 집 성전을 짓느라고 거칠어져서 예수님의 흔적이 이 손에 있더니 이 거친 손의 흔적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몸으로
고생하고 또 상처 입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신자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없이 편안하게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게 돼요. 자, 그러면 저나 혹은 여러분이나 우리 몸에 충성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손이나 어디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몸에 충성한 흔적이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흔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흔적으로서 상처를 냈죠. 그게 바로 포경수술, 몸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 상처다라고 자랑을 하고 살았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그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것, 이거 정말 귀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갖게 되는 마음의 고생의 흔적, 이것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네 몸을 본다고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충성된 그런 흔적을 가질까요? 예를 들면 오늘도 보세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이 모내기철이라고 하네요. 모내기. 그래서 모내기 하러 이렇게 많이 가셨대요. 모내기, 이런 세상 일이 있지만 거기에 가지 않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예배의 자리로 온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충성된 흔적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이런 거 흔적 없잖아요. 뭐 고민 없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겪고 주님을 위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흔적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음의 흔적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이거는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어요. 이거는 마음의 갈등이고 고통이잖아요. 주님의 흔적을 가진 게 됩니다. 무엇보다 범사에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싸우고 싶어요. 말대답하고 싶고 같이 말로 이기고 싶어요. 이거를 참았다면 마음의 상처로 주님을 위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분명히 몸에 나는 흔적도 너무 귀하게 보시겠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참은, 주님을 위해 인내한 그런 마음의 고난도 귀한 흔적으로 삼고 귀하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확실한 그런 흔적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인치심,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자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흔적, 스티그마는 아까 말씀드렸죠. 불에 달궈진 거 가지고 찍는 것. 그래서 마치 불에 달궈진 것처럼 여러분의 이마에 찍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가 이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거기 보면 원어에 보면 도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불도장을 찍으라 그랬고,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으면 가차없이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시대죠,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그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장을 찍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보면 헤어진 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렇게 만나죠. 우리 목사님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죠? 참 저 볼 때마다 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뭐 저는 어릴 적이라든 잘 그런 거 몰랐는데 보면 꼭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얼굴이 변하고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죠. 40년 만에 만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도 얼굴로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뭘로 확인하냐면 몸에 있는 점이나 흉터를 같은 흔적을 보고서 저 내 가족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아이구나, 이걸
찾게 되는 거죠. 수십 년이 떨어져 있어도 그 흔적으로 서로를 알아보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여러분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 기본 100년 정도, 100세 시대니까 100년 정도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100년 동안 못 보셨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시느냐?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우리 이마에 새겨주신 성령의 도장으로 흔적을 삼으시고, 얘가 이 흔적 상처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마귀도 자녀의 이마에 표를 찍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불신자의 영혼은 이마에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왜 이마입니까? 이마는 그 사람의 가장 앞부분이잖아요. 들이미는 게 이마부터 들이밀잖아요. 머리는, 그 이마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딱 찍는다. 이것은 이 사람의 전체가, 영혼도 육신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두 종류의 영혼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의 흔적, 불도장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귀의 표, 마귀의 흔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흔적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만져서 갖게 되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신 흔적입니다. 믿음으로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발에 이런 상처가 있겠구나, 이걸 만지는 자마다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는 세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얻는 몸과 마음의 흔적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느라고 오늘 너무 피곤해, 이거는요 몸에 이미 상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것, 굉장히 괴롭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갖게 되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찍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받은 자의 흔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의 죄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주님을 위해 봉사한 충성의 흔적, 그리고 영혼에 주시는 성령의 도장의 흔적을 통해서 먼 훗날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영생 복락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